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2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한 해를 좀 결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의지에서 더하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하여지는 교회.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더하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도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가정에도 하나님이 더하는 가정, 어느 직장이라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업체에 은혜도 더하고 물질도 더하고 사람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뭔가가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더하시는 것 말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닥쳐진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오늘 42절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뭐라고 합니까? 42절 보시죠.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하여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 답은요,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네,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이게 뭐냐 하면 이 더하여지는 공동체의 첫 번째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에게만 임했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습니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나요? 한꺼번에 임했습니까? 각자 위에 임했습니까? 각자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어진 성령은 같다 다르다. 같은 성령이잖아요. 같은 성령. 같은 성령이지만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도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또 거기 앉아있던 성도가 받은 성령이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거 했다. 나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 아니면 어떤 나라를 뒤집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말로 내나 지나 뭐가 다른데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는 가르치고 나는 배워야 되냐? 안 배워도 된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 보면요, 어떤 교회는 몇 분이 옛날에 한창 막 성령운동이 막 임할 그때에 어디 기도원 갔다가는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방언 받은 것까진 좋아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교회에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저거는 방언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님 방언 못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성령이 없다 이래가지고는요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가졌던 첫 번째의 결과물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내가 뭘 고쳤고 뭘 뒤집었고가 아니라 겸손하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더하여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과연 내게 이 특징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특징이 있는가? 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교회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신앙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 신앙 내가 하는 거지 자꾸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그냥 설교인 거고 나는 내 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내 할 대로 하고 그냥 하니까 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운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사라지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나 지나라는 거예요. 내나 지나. 저보고 지나라고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나 지나 뭐가 다른데? 내가 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완벽합니까? 사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죠. 사도들끼리도 뭐 했어요? 싸웠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투었단 말이죠. 성도들끼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사도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도의 가르침을 왜 받느냐는 말이죠. 똑똑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식이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잘 배워요. 아버지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자기 배운 걸 가지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란 말이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가르치는 목사의 이 설교가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더하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면요, 그 가정 건강한 가정 됩니다. 아버지가 내보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지만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 않고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도의 가르침을 왜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가운데 아하, 이건 하다가 보니까 잘못됐구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강화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더하여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은 어떻게 하게 했느냐? 그 교회라는 질서 속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씨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밭이 다른 것이죠.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나무 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씨는 똑같은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이에게는 옥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나는 그거 안 들어도 되는 소리다, 말씀을 아주 그냥 하찮게 듣기 시작하고 그 돌짝밭과 같이 나는 필요 없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이것이 만약에 교회 목사요,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약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어요. 인도자가 어떠해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저 사람이 빚 졌는데도 내가 저 빚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좀 있다고 했어요. 난 완벽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아파하는데 내 책임인 것처럼, 이게 지도자의 자세 맞죠? 주일학교 교사가 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기도 안 해줘서 그런가, 이 생각하는 게 교사이고 지도자인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계속 중간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그 인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가 혹여라도 근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앞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내게 없다 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연약한 자가,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정말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어지고 낙심하던 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 즐거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자분들이 술을 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술을 마셔요. 그래서 막 술에 이렇게 맛을 들여놓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애를 메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가 몸속에서 알코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모유를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서 애 자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소주 한 병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애가 또 젖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봐요? 애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을 통해 가지고요 알코올이 애들한테 들어간대요. 이런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엄마들이. 정신 차려요. 이 처녀분들, 처자분들, 술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살 빠진다고 여자들이 담배 그래가지고는 애들에게 그게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살 빠진다고. 살 뺀들 얼굴 똑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간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면 그 즐거움이 아이에게 가는데, 성도에게 가는데 근심으로 하도록 하지 마라. 이 설교 한들 뭐하냐, 아무도 뭐 안 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지도자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운전수와 똑같아요. 이 참 좋은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 운전수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운전수나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면허증 가진 건 똑같다고 칩시다. 그래도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귀합니다. 왜 귀해요? 생명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 뒤에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은 전부 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줘요? 까서 줘요? 까서 줘야죠. 껌은 까서 줘야 돼요? 그냥 까먹으라 줘야 돼요? 귤은요? 까서 줘야 되죠. 왜? 운전자가 운전잘 할 수 있도록, 잠들지 않도록 뒤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깨를 주물러 줘야죠. 잠자지 말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어깨를 주물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체가 움직여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하여지는 교회의 특징은 즐거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막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목사 설교가 어떻게 똑같을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요? 그 목사의 설교 듣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뭘 저렇게 하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그따구로 해도 됩니까?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분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지금부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진리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기본이지 내나 지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나 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가다가 보면 잘못된 것도 알 수 있어요. 부족한 것 깨달아요. 함께 하면요, 부족한 게 드러나면 보완되어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끌어내리는 순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자꾸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으로 하게 되는 순간
모두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물젖이 나온다니 물젖이 나와요. 알코올 섞인 근심 섞인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 가르침 잘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죠. 제가 1, 2부 때는요 억수로 센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가르침을 정말 받고 있는가? 가르침 받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르침 받은 그대로 하고 있는가?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이라는 무거운 중자를 달고 있는 중직들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예배에 대한 태도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 멋대로인가? 가르침 받은 대로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대부분 보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예배 멋대로 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았던 글이지만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 받은 첫 번째 표징이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배운 대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자, 보십시오. 42절 중반에 보니까 사도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교제하고, 그 다음엔요 떡을 떼며, 그 다음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가 가르쳤던 게 뭔가? 사도의 가르침은요 무슨 성경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가르쳤지만 사도가 가르쳤던 구체적인 것은 뭔가 하면 교제하도록 가르쳤고요, 떡을 떼도록 가르쳤고, 기도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친 대로 배워서 배운 대로 교제하고 배운 대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배운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뭘까? 교제를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따라합니다. 교제는 만나는 것이다. 교제는 일단요 먼저 만나는 겁니다. 교제는 만나는 거예요. 교제는 만나지 않고 교제할 수 없어요. 만나야 교제하죠. 아무리 싫어도요 여러분 처녀총각들이요 자꾸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10번 만나봐요. 정 들어요 안 들어요? 정 들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냥 정 들면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정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요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자꾸 모였대요. 그게 만났다는 말이죠. 또 교제는 뭐라고 하는가 따라봅니다. 교제는 먹는 것이다. 교제는 먹는 거예요. 떡을 뗐다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밥 먹었단 말이에요. 밥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서 밥 먹었다. 밥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교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죠. 그 교제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교제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뭐냐면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면 안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는요 윷놀이 해야 되지만 윷놀이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했다라는 게, 기도를 뭐 1시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만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안에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찾아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과의 관계는 뭐와 같다고 하죠? 오솔길과 같아서 자꾸 들락날락하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자꾸 들락날락하면 그 자리에 없던 데도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안 만나면요 그 소통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년이 가도 한 번도 연락하는 일이 없어. 1년이 가도 밥 한 번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친한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나야죠. 밥 먹어야죠.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 저에게도요, 자꾸 목사님 하면 자 만납시다 그러세요. 만납시다. 이런 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에 한번 만나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누가 밥 살까요? 목사도 살 수 있어요. 목사도 밥 사요. 목사 왜 밥 못 사요? 목자가 밥 먹여줘야지. 안 그래요? 목사가 밥 사야지. 목사가 밥 사고 그 다음에요, 목사님 저희 좀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죠. 이게 교회를 점점 더하여져 가는 교회가 되는데 이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 이야기 한들 뭐 하겠냐, 뭐 바쁜데 뭐 말지, 뭐 체 아프지, 뭐 이러고는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하고 밥 먹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살 특별히 안 쪄요. 뭐 살 문제가 아니라 목사하고 밥을 먹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다음 주 설교 들을 때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돼요. 왠지 아세요? 밥 먹고 나면요, 밥 먹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왜 목사님이 날 꼬라보지? 이랬는데 밥 먹고 나면요, 야, 목사님이 날 보고 말씀하신다, 나에게 집중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있으면요, 봐라 목사님 내한테 무관심하고 얼굴 봐라 이쪽으로 돌렸잖아요. 이쪽 안 보고. 그런데 밥 딱 먹고 나면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요, 목사님이 어디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벌써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 도시락 가져가 혼자 이렇게 먹으면요, 그 회사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전부 가져갔지만 다 꺼내놓고 내 김치 네가 먹고 네 계란 내가 먹고 서로 꺼내놓고 같이 먹으면요, 그 회사는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유츠프라카치아라는 게 있대요. 유츠프라카치아. 이 꽃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하여튼 유츠프라카치아. 뭐 이름도 그래요. 유츠프라카치아.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은요, 희한한 게 누구 손만 대면 죽어버린대요. 손 대야 돼요? 손 대지 말아야 돼요? 내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내 건드리지 마라. 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 건드리면 딴 교회 갑니다. 난 가만히 그냥 두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시라고. 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뭐 자꾸 뭐 이래 해라 저거 해라 찬양대라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고 가만히 두시라고. 난 건드리면 난 그냥 딴 데 가쁘든가 차 아프든가 교회 안 가든가 하실 거라고. 저한테 협박하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그런데 이 꽃도요, 손만 댔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가서 연구를 왜 죽는가 이놈이. 그래서 이 꽃은 손대지 마라 그런 꽃처럼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꽃들 중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서 만진 거예요. 그 만졌던 동물이 가서 만지거나 대이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닦거나 하니까 이 죽었던 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꽃이 손대지 말라는 꽃이 아니라 손 좀 대달라는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님 나 가만히 두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건드리지 말란 말은 좀 건드려 달란 말이에요. 내게 좀 관심 가져 달란 말이에요. 날 혼자 내버려 달라는 말은 내게 좀 찾아와 달라는 말이고 나하고 밥 한번 먹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건 건드리면 죽는다,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팍 쏜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만나보면요, 새침 한 분이 있어요. 막 목사님 호호호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보면요, 완전히 얼마나 말씀도 잘하고 말씀도 재미있고 아이고 막 자기가 다 말해. 그런 분이 있다고요. 물꼬가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꼬를 못 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말 못하죠. 그런 얘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에게 가서 밥 함께 하자는 것이죠.
목사가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명분을 자꾸 만드세요. 명분을. 밥 살 명분, 밥 얻어먹을 명분을. 2부 땐 그랬어요. 파마 잘 나온 사람 보고 밥 사라고 했어요. 제가 파마 잘 나왔으니까 밥 사죠. 그래서 밥 사지 뭐. 길 가다가 만났어요. 아이고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막 전부 약속 다 해놓고는 밥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사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원래 가기 전에 약속 지켜야죠. 밥 한 끼 합시다. 목사님 이번 주 만납시다. 아까 2부 맞추고 하니까 한 분이 진짜 만나지 부담스러워요 지금. 만나야죠. 실제 만나야죠. 그래야 뭔가 만들어지죠. 배운 대로 교제하고 배운 대로 밥 먹고 배운 대로 만나가지고 뭐 할 거예요? 윷놀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윷놀이하고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꽃 이름이 뭐라고요? 유치불같이 살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았어요. 건드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져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요, 나이 60 이상 되신 우리 여성도들은요, 가서 안아주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2부 때는요 60 이상 가니까 안 됩니다. 65세가 안 된대. 70세는 돼야 된대. 요즘 젊은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60대도 막 너무 이뻐가지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찾아가세요. 손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왜 못해요? 그걸 해야 되죠. 권사님쯤 되면요 이제 막 없어요. 뭐 누구든지 가가지고 안아줘야 돼요. 한번 안아주고 그래 반갑다 잘왔다 당자 같은 애도 오면 잘왔다 얼마나 잘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요 애들 볼 때마다 사랑한다 해주고요 이뻐해주고 그 애들 칭찬해주세요. 자꾸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도 시간만 나면 주일학교 들어가야 돼요. 좀 전에 저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영화부하고 유전부 갔다 왔거든요. 가다가 걸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가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해주고 나오면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애들 대표 불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5만 원씩 주고 왔잖아요. 5만 원씩 주고 왔잖아요. 너이 5만 원 안 들어갈걸.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 장로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간식 사주고, 여러분이 아멘 하든가 장로님들이 아멘 하든가, 그죠? 장로님들 그거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애들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면서 관심 가져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하는 거지. 똑바로 해라 신발 일어나가지고 되냐? 제가 최하라 제가 그거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배운 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밥 절대 안 먹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러는 신을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더하여지는 교회는 남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만 생겨도 다음 주 성탄절인데 내가 팝콘이라도 한번 할까? 이 얼마나 행복해져요 교회가. 날마다 떡을 떼는데 떡 떼는 놈만 있고 떡 가져오는 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또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떼 먹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은 그냥 먹고 있는 사람은 좀 가지고 오고, 그러면 함께 먹는 거죠. 떡 함께 먹고 떡국도 함께 먹고 빵도 함께 먹고 건빵도 함께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면 누가 더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하는 공동체.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하는 공동체. 44절 이하에 보시니까요, 이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내 거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 하면 내 거 써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 써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쳤습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줘라 가르친 건가요?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사도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뭐 해라? 교제하고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이게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내 거 네 써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있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 거 팔아가지고 니한테 줄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선교지에 떡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 먼저 줘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요, 선교지에 먼저 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내 배부른 것보다가 그의 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내 것 가지고 내 것 팔아가지고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떡을 떼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집회들이 이렇게 평생 돌아다니다가 이제 천국에 갔대요.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가 쫙 천국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들아 닌 어디 갔다 왔나 하면서 5만 원짜리한테 물으니까요, 자기는 백화점 가고 쇼핑센터 가고 뭐 좋은 데만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야, 닌 정말 좋았겠다 그런 거예요. 만 원짜리 보고 니네 어디 갔다 왔노 하니까 시장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 원짜리 보고 물어서 니네 어디 갔다 왔노 하니까 난 교회 갔다 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 데가 천 원짜리 갔는데 교회밖에 없대요. 교회밖에. 참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헌금 얼마 했어요? 우리 보통. 여러분, 이거는요, 없고 있고 이게 하여튼 상처받지만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0년 전에도 우리는요, 주로 1,000원짜리 헌금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1,000원짜리 하고 있어요. 아니, 없어 1,000원짜리 하는 것은요, 과거의 동전도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너무 귀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데는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애한테도 1,000원 주면은 애가 애게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없어서 그거 한다면은 그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막 앱다 TV다 하고는 5만 원짜리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는 중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윈 형제라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 안에 보면 윈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참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30여 차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 가지고는요, 어떨 때는 74일간 금식기도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명을 하게 됐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이 자유로운 나라인 독일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잘하겠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걷지도 못하는 성도다.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은과 금은 가지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더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초대교회인데, 이제는 은과 금은 있거니와 일으켜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 서구 교회 교인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서구 교회 교인들은 헌금 시간이 되면 두툼한 지갑을 꺼낸대요. 두툼한 지갑을 열어가지고 가장 작은 것을 찾기 위해 가장 적게 내어놓으려고 막 찾는 거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찾는 사람 같더라, 서구 교회가. 윈형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닌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작은 걸 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성도들이 헌금하는 자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 그 안에 있던 성도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다 꺼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윈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따라,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줬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지금은 다 없어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도 내 필요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윈 형제와 지하교회가 경험했던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바로 순종함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교회가 그 엄청난 역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석탄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불을 활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조개탄이든 뭐 석탄 하나 가지고 불이 활활 못 타요. 빼놓으면 꺼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시작하면 타더라는 거예요. 장작 하나가요 불을 확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젖어 있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르면서 전체 큰 불을 일으켜내지.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돕기 시작하다가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힘들까, 연약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사람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남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가 뭔가를 막 찾아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죠. 내 것 팔아 남줘놓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놓고는 자기는 막 찬송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보니까요, 뭐 그때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이런 걸 만들어내요. 애송 찬송이 있는데,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 찬송 뭘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돼지 꿈 꾼 사람이. 목류병 환자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사람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은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깜빵의 죄수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뭘까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런데요, 며느리가 신나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던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 뭘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뭔지 아세요 지금? 시험이 오나가 아니라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이제 아셨구나. 그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가 오나 겁없네. 힘을 낸다는 것. 참 재미있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를 공급하는 그 사람의 입 가운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나머지 동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이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와, 참 좋은 교인들, 와, 최고다, 잘한다. 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더하는 거예요. 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은신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장님의 마음을 잘 읽으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서로가 잘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빈자리와 필요한 자리를 바라보고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 회사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 나라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자꾸 문제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자꾸 덜하여지는 교회, 자꾸 쇠퇴하는 교회, 자꾸 약해지는 교회, 자꾸 말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교회, 더하여지는 가정, 공동체, 내 인생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교제가 있는가 점검하시고, 나는 누군가의 필요, 내 필요 말고 남의 필요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해서 더하는 공동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2주가 남아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어땠는지 몰라도 정말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시고, 정말 배운 대로 한번 교제하고, 배운 대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우리 지역의 필요를 향하여서 눈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의미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는 찬양하며 백성에게는 칭송받고 사람은 점점 더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참 좋은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